교회는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성도들이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제가 기꺼이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15절에 보면은 작정했다라는 단어와 연관시켜서 기꺼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15절에 보면은 칭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래서 이 구절에 하면은 스데바나의 신앙의 탁월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게도나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열매는 있었지만은 핍박은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남부 지역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이 남부 지역이 바로 아가야 지방 아닙니까?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교회를 세우지 못한 지역은 별로 많이 없었는데 이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스데바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기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도 복음을 듣게 하고, 오늘 여기 보면은 스데바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집에 있는 모든 노예와 노비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데바나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헌신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면은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고려는 하지만은 관계없이 헌신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에 의하여 세워지는 곳입니다. 혹시 우리 고성제일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겨야 할 곳은 없습니까? 의지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실 때는 결정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행복하게 하느냐? 스데바나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기꺼이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교회가 필요로 하다면은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7절에 보면은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과거 번역에는 그냥 채웠습니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보충하였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버드나도와 아고이고는 신약 성경에서 본 구절에만 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분들은 노예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불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또 핍박당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바울을 배척하게 하고 바울을 향하여서 네가 사도냐 이런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이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이 거리감을 좁혀주었다. 서로 화합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세 사람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화평케 하는, 서로 화해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다른 말로 말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들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떠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은 상처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상처 안 받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은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사람들과의 이 관계성 속에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으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상처를 주고 안 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꺼이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또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순종해,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을 인정해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순종하고 알아주는 것, 그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